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없겠죠?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떤 비유가 있었는지 1, 다 같이 씨 뿌리는 비유, 2, 곡식과 가라지 비유, 3, 4, 5, 6, 감친 진주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시작.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중요하니까. 또 하나는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는 말은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어디 가면 안 되고 지옥 가면 안 되고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이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그 고기를 그물에 잡아본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영상으로나 TV에서 고기 잡는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물고기를 모으는, 물고기를 잡는 것과 동일한 비유를 두시면서 자 4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그물에 많은 것들이 잡히는데 좋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담아요. 그릇에 담아요. 근데 못된 물고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잡어라고 했어요. 잡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물고기는 물고기를 잡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버립니다. 예,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인류 역사에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마치 물고기를 그물에 담아서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자,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심판이 있음을 알고 돌이키게 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끝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49절과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다 같이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다 구분해낸 다음에 풀무불, 바로 지옥불에 던져서 그곳에 울며 이를 가는, 통곡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 1위 그리면 저는 이분을 본받고 싶어요. 누구냐면 궁금하시죠?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 인간사, 세상사, 이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열심, 내 공로, 내 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전부 나한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분별해내고 내 안에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본주의 살아가는 사람, 인간사 속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시편 1편 4절, 5절, 6절에 보면 다윗은 정확하게 집어내는데요. 악인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의인과 같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바람이 불면 훅 불면 겨는 확 날아다녀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성공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물론 우리 인생이 그런 일들이 환경적으로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인은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유동한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요. 정말 마지막 때 그 심판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백신과 같이 예방주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내게 허락된 그 사건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되게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고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는 저들과 달라는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공동체 안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만나기 힘든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저런 분들이 왜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 단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림을 받는 것처럼 이 땅의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과 지옥에 버림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성장하면서 원 가정 안에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좀 힘든 사건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다들 이제 자녀들 다 키운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젊은 분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 유아실에 있는 부모님들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면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매우 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여러분이 뭐 하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돼요. 다투려면 저기 차를 타고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같은 데 가갖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싸우세요. 집에 와서 아이들 앞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67년도인가 68년도에 1900 오일 쇼크가 와서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나 넉넉했던 집이 가난으로 치닫기 시작하는데 학교 갈 때 차비가 없어서 이렇게 저희 형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못 간 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또 굉장히 엄격한 집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인종 중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존재 자체는 뭐냐면 공부 잘해야 되고
뭐를 해도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제 존재감, 자존감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늘 이 완벽주의, 그 다음에 강박, 이런 게 저희 삶에 생각보다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그렇게 나쁜 학교를 나오지는 않았는데 늘 뭘 이뤄놓고 난 다음에도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 이런 게 제 안에요 상처 아닌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어쨌든 늦게 진학을 하고 이제 40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또 제 자기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뭐 새벽부터 시작해서 뭐 밤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11년 전에 2014년도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종합검진을 받다 보니까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조직검사했더니 갑상선 암이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긴 하지만 그게 조직검사한 그 선생님 얘기로는 악성 종양이라 그냥 두게 되면 다른 기관에 급속하게 전이될 수 있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조직검사 이후에 불과 며칠 사이에 갑상선 2개를 다 떼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이 없거나 갑상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호르몬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 평생을 제가 신디로이드라고 하는 그 약을 6개월 단위로 피검사를 하고 처방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호르몬이 뭐를 주장하냐면 감정을 많이 이렇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서 못했던 일들요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밤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자야 돼요. 밤이 되면 자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도 밤에 안 자는 사람들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밤에는 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몸의 균형이.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 안에 컨디션이 좋아질 때 오는 그 액티비티한 에너지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제가 깨어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앞에 시작하는데 이제 규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크고 작은 제 인생에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상처와 또 트라우마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성장기나 또 이 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 때 심판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은 결국 내가 내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펴는 그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없었으면 하는 일들, 지금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신본주의, 구속사로 가지 않으면 인간사로 가게 되면요, 이 4가지 패턴이 우리를 계속 묶어둘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옵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하면 또 남편들은 마음이 어렵죠.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그런 분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나무 교회, 특히 2부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보이네요. 왜 나한테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을까라는 분도 없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만남과 이 사건 속에서 왜라고 물어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인간사로 가게 되면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 그러니까 여러분 잘 어느 패턴에 있는지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람에 대해서요, 판단 정죄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또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적인데
나보다 조금 잘하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막 열불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후회와 자책이 들어와요.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평생을요,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시기줄도 후회, 자책으로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다윗이 이 놀라운 비밀을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런 가정에 태어난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배우자도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배우자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고,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실까를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인간사를 구속사로 전환시켜야 할 사건과 사람은 무엇인가요? 제가 살아보니 이 유머가 하면서도 늘 걸리긴 한데 40여 평생 살아보니까 그 인간사 속에서 더 힘들어 어려워 그런 일이 왜 있을까 하는 일들이 구속사로 전환시키고 나니까요, 정말 꼭 있어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튜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끊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꾸준한 영적 오조센터를 실천을 위해 무엇을 결단해 보겠습니까? 뭘 결단해냐면 작심삼일안의 비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작심 이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틀에 또 결단해 봅니다. 이복녀 집사님이 됐다면, 미안해, 이복녀 집사님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상 끝에 일함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뭐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51절과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다 드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하오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 뭘까요? 정말 우리 좋은나무교회는 대단한 영성을 갖고 계세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최고의 약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달았냐고 물으신다면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책망하시고 어려웠지만 어떤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잖아요. 자, 새 것과 옛 것 그랬는데 새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하면 신약 성경이고요. 옛 것은 뭘까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자, 그래서 마치 창고에, 곳간이 뭐냐면 창고입니다.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천국 서기관으로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길 줄로 믿습니다.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사람들이 천국의 서기관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3가지로 압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칭찬의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모임을 갖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먼저 대접하잖아. 밥을 사거나 대접하면 끝나고 꼭 이걸 하시면 좋아요. 칭찬을 꼭 해드리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서로 산다고 서로 그렇게 또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교회 장점이 뭐냐면, 좋은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눈에 순간 접재가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그동안 두 눈 갖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눈 갖고 살으라면 그거로 감사해서 했더니 스스로가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왔대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던 환자인데 치료가 불가능한 순간 접재기가 들어간데도 그 눈물 속에 순간 접재기가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생활되면요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니까요. 마지막은 간증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을 많이 찍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서기관에 젖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들이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자, 그러면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깁니다. 근데 왜 간증을 못 쓰냐?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내 의가 있고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있으면 간증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잘 해석되어져서 정말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누구누구 집사님은, 누구누구 권사님은, 누구누구 장로님은 정말 이런 삶을 찾았구나 하는 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천국 서기관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낸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말씀으로 살아낸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작.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좋은 나무 교회를 만난 이전과 이후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쓸 수 있죠. 이게 쓸 수 없으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를 꾸준히 써본 사람은 아는 게 뭐냐면요, 일주일 감사를 뒤돌아보잖아요. 정말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요, 새 있죠, 새.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려. 맨날 그냥 당연시 생각해. 자, 좋은 나무 교회를 만난 이전과 이후에 삶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할 때 천국의 서기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간증문으로 기록할 텐데, 각 목장별로 4월 30일까지 마감해서 이게 편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안 쓰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천국 곳간에서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꺼내가지고요, 서기관처럼 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다가 우리가 모두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자, 세상 끝에 일어남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심판이 있음을 알고 돌이키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